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가지 성서 본문들은 성령 강림절기에는 꼭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 예언자는 백성들을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시온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심으로 그때부터 시온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백성들의 실패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갱신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일을 말할 때 예언자들은 시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이든 그들의 죄가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부정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희망의 언어,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시온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은유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도 충족하게 내려서 땅의 식물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뜻하는 은유들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모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은총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메뚜기를 비롯한 여러 해충들이 그 땅을 황폐화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해충들은 하나님이 쓰신 강대국의 군대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몸소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이 휩쓸고 간 마을과 도시가 어떻게 폐허가 되는지를 우리 눈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보도되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 지붕이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집이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고 지붕이 다 사라져서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 땅이 다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전쟁도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땅을 다 잿빛으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 이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가자지구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구호품 하나를 받기 위해 손을 뻗치고 먼지가 휘몰아치는데도 그 차를 쫓아서 달려가면서 물과 음식을 얻으려고 팔을 뻗는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엘 시대에도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된 땅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탐욕스러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노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조금 더 채우기 위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힘 가진 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뺏고 파괴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황폐해진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그리고 온통 비인간적인 폭력이 횡행하는 까닭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기초도 무너지고 기회도 다 빼앗긴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충만함을 간구하지만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맥락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밑바닥으로 주저앉혀진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0세기에 나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서 간신히 탈출한 사람으로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둡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의 시 가운데 테네브레라는 암흑 또는 어둠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보면 특이한 것이 주님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기도하다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인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통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런 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소서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식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나마 그 식구를 해석해 보면 이 시인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 집단은 그가 수용소에서 자기 자신도 갇힌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학살을 경험한 그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학살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통과 견주면서 의도적으로 신성모독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고통의 크기가 우리가 겪은 고통의 크기가 주님의 고통보다 적습니까? 라고 고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이 겪은 고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의 학살도 아마 이 시인은 염두에 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 겪은 학살뿐이겠습니까?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민족, 가해자든 희생자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겪은 그 고통을 염두에 두고 이 시인은 고통받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주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보아달라고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을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요엘 시대의 폐허 위에 존재하는 그 백성들의 정황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표현에도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실은 여기 요엘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만민이라는 말이 실은 모든 육체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끔찍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서 넋이 나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이 붕괴된 사람들, 트라우마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 고백하는데, 그때 사용된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아시지만 푸주간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도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게 고깃점을 뜻하는, 살점을 뜻하는 말로 되어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서지고 정신이 붕괴된 사람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내가 내 영을, 내 생명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타인이 겪는 고통을, 그 무서운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에 올린다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 예언자 시대에는 엉뚱하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왕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찾고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라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서 일종의 예언자의 교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무너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지, 그런 사람들의 고통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최근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언론이 취재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많은 뉴스가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심각한 인종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로 만들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계속 군대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 내에서는 지금 아무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필품이라든가 음식을 이렇게 마련할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언론 기자들도 들어갈 수 없고, 구호 단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하루하루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채 이 성령 강림절기를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이들을 보시고 바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소망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물어보니 여러분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교회도 히틀러의 정책에 동조를 했거든요. 70% 이상이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끝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폭력이 부당하다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을 위해 부르짖는 자만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빛이 되는 듯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치 시대의 유대인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에 삶을 빼앗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라야 하나님의 영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결국에는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가 악한 자여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본다면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령을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새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안 화력발전소 그 사고 희생자이신 김충현 씨와 관련해서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진상조사 요구안을 직접 건네받았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비서실장의 몸가짐이, 그 태도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를 전달받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또 정치인으로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록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그가 몸을 숙여서 표현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말미에는 이런 뉴스도 어떤 언론에서는 거듭되어 보도되던데요. 민주노동당 후보이셨던 권영국 씨께서 그 선거운동으로 그렇게 바쁜데도 이 태안 화력발전소 그 희생자 그 빈소를 2번이나 거듭해서 조문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그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마음이 참으로 맑고 또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교회가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찾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 요엘서가 전해준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령은 주권자이시고,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후견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이 무뎌진 마음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채울하지도 못하는 그 살아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이끄시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거친 것, 찌르는 것, 그 모든 것을 여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